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7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당혹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22장 54절 이하로 주어가 바뀐 사람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공부해야 되고 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고 이 말씀을 왜 지켜야 되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까? 구원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탐심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늘 문이 닫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는 없는 돕는 일꾼들도 붙이시고 또 하늘문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때를 따라 공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이 열려있다.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그 쌍둥이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노숙을 합니다. 자는데 꿈속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천사 오르락 내리락 하늘 문이 열렸다. 이제 깨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문이로다. 자, 요한계시록의 4장 1절에도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말하는 것인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고 이런 음성을 예배 시간에 듣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늘문이 없어요. 그저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하늘 창고에 이 채널이 열렸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이 개설된 것처럼 하늘 채널이 열렸기 때문에 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이 먼저 다치죠.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는 계속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도 닫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그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그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멈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말을 뭐라고 하든 그 주어는 자기 자신이 주어입니다. 내가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따르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내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서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내 돈이라 그러면 자기 돈 맞겠죠. 자기 거니까. 내 건강, 내 자녀, 입에서 나오는 주어가 나옵니다. 돈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자녀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에요.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말고 네가 하나님 되라. 네 것이다. 하나님과 이렇게 끊어버리는 겁니다. 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가장 그 연단의 기간이 길고 오래 참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왜 그렇게 답답한 일을 당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알고 꿈도 받고 비전도 있었지만 그 중심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의 40장 14, 15절에 술관원장에게 자기 자신의 그 신세 한탄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리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연단을 받고 있는데 연단이 안 끝나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중심성을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서 쓰려고 연단으로 집어넣었는데 연단이 안 끝납니다. 여기 술관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술관원장도 또 요셉을 배신합니다. 안 꺼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41장에 가면은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뀐 요셉이 나옵니다. 술관원장이 그제서 요셉을 생각을 하고 그 바로에게 추천을 합니다. 꿈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서 요셉이 불려갔는데 네가 참 꿈 해석 잘한다고 내가 들었다 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어. 이후에 형님들을 만나는데도 형님들은 두려워 떨죠. 권력자가 되어서 나타났으니까. 이때 주어가 바뀐 요셉의 아주 신앙의 절정의 고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바꿔 놓으셨어요. 연단의 결과가 요셉이 자기가 중심이었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요셉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 아버지가 편애를 해가지고 고사질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혼자 좋은 옷을 입고 형님들 비웃었을 겁니다. 자기 특권의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당신들하고 나는 다르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 이렇게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는 요셉을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요셉을 구별해서 풀무불 속에서 연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시는 일은 주어를 바꾸는, 한 사람의 그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주인이 누구냐? 너희 주인이 누구냐? 네가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니 선악과 먹지 마라. 마귀는 네가 네 주인이다. 너 중심대로, 네가 편하고 좋은 대로 너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선악과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나오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절정의 권력을 가지면서 완전히 눈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너는 이제 짐승처럼 될 것이다. 7해 동안 완전히 말도 못하고 미치광이처럼 막 헤맬 것이고 짐승같이 울부짖고 막 독수리처럼 발톱이 날 것이고 사람들은 다 너를 떠날 것이고 그러나 7해가 지나서 너가 돌아올 것이다. 자, 다니엘서 4장을 한번 보시면은 다니엘서 4장에 25절 이하에 보시면은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스라엘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당신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아니까 징계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인데 이걸 깨닫게 만드신 그 다음에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29절로 31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로 31절에 이렇게 경고를 받았는데 느부갓네살이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29절 이하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앞에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12달이 지나고 이걸 잊어버리고 내가 계속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세웠다. 내가 이걸 만들었다. 나의 왕위가 굳건하다. 아무도 나를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큰 소리를 떵떵 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그 얘기 하십니다. 32절로 그 이하에 보면은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깨달을 때까지 그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34절에 보십시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징계를 받고는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셉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요셉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이렇게 연단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 나가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그 여종들이나 그 이름 없는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는 저 사람 절대로 모른다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에 54절 이하에 여종이 이렇게 네가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의 그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5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58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60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자기 중심적 표현이 입에 그저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바로 직전에도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팔리라 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팔아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자기가 끝까지 자기 중심성만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들에게 매맞으시고 이들에게 계속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면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자기를 낮추는 가장 낮추는 표현입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낮추는 예수님. 그리고 자기가 계속 나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히 통곡하고 있는 베드로. 이 두 중심되는 인물이 여기에서 물론 예수님하고 베드로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큰 뚜렷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이 연약하고 예수님은 그래도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이렇게 끝까지
평범한 상황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려고 지금 전부 다 준비를 다 거쳐놨어. 나는 이제 당장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성을 지키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요한복음의 2장 21절에도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서 나는 성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았던 것이고 베드로는 아직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 베드로는 우리 모두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베드로의 이런 참 부끄러운 낯뜨거운 모습을 성경 사복음서 전체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성령 충만 받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베드로의 주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 우리의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주어가 내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실까 하나님 중심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인데 그럼 우리가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돌려야 되는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부활 이후 주님의 날을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주님의 날로 교회는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을 한다면은 이 주의 날을 알아야 돼요. 주의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의 창조와 나의 구원하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날이 주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11조와 예물입니다. 자,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니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 11조는 교회의 곳간에 쌓아둘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창고에 모아놓으시고 그리고 심은 대로 하나님이 더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하게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되돌려 주시고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방편이 11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것, 첫 번째가 주의 날, 또 11조, 세 번째, 교회가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의 교회라 그럽니까? 내 교회라. 자, 우리가 주일 11조 이게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 성도들이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못 지킬 수는 있지만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쉽게 망각합니다. 그것을 금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만에도 제가 이 좁은 하만에도 있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 몇 분 이제 왕래도 하고 이제 인사도 하고 지내는 분들이 있어서 찾아오신 분들도 몇 번 있었고, 듣다 보니까 가까운 교회 한 곳은 벌써 올해에도 목사님 한 분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하만에 와서 벌써 3번째 바뀌었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설명을 들었는데 저기 한 곳에 있는 교회하고 이제 교회가 아주 성장을 했는데 한 70명까지 성장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떠나셨대요.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둘로 갈라졌는데 이제 갈라져 나온 분들이 여기 꿈이 있는 교회 그리고 한마음 교회 이렇게 둘로 나눠졌는데, 한마음 교회를 이제 세울 때 안수 집사한분이 그 자기가 한 3억 가량의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만들었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때부터 이제 목회자한테 계속 목회를 코치를 하고 목회에 대해서 계속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대로 안 하면은 내보내는, 왜 자기 편이니 사람들이 재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을 내보낸, 계속 다른 분을 바꾸고 그래서 벌써 3번이나 그렇게 목회자를 바꿨다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그 교회 목사님하고 가까운 한 분이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습니다. 제가 본 건 아니고 와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 저 산인에도 한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는 장로님 한 분이 6대째 그 교회를 뭐 섬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5대인가 6대인가, 그 아들이 6대인가, 그런데 아들이 신학교를 졸업을 해서 그 원래 담임 목사를 또 벌써 몇 번째 쫓아내고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거기 데리고 와서 담임 목회를 시킨다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몇 명을 알게 되는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물론 그뿐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담임 목회자의 아들이나 장로님의 아들을 그 교회 담임으로 딱히 이제 성도들의 그 인정이나 동의가 없이 전혀 그 자격까지도 안 되는데 담임 목회자로 세운다라든지 이런 일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라면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는 행동이 이게 보여진다면은 그것을 선택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일에 내가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겪더라도 괴로움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격이 된다고 할지라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통이 생기고 교회에 불미스러운 소문이 나고 그렇게 해서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로 미처 예측을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흘러간다면은 빨리 포기를 할 줄 알아야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피를 흘려서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세운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에 아픔을 끼치는 일을 반복한다든지 그것을 알면서도 방관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망각하는 그런 모습. 자, 4번째, 직분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직분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 4절에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죠.
불의한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래 말했습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이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맡겨놓으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직분을 버리고 갔을 때 마띠아에게 사도들은 제비 뽑아서 직분을 주었고, 목회자의 직분이나 장로의 직분이나 집사의 직분이나 전부 다 하나님이 임시로 맡겨놓으시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그 직분은,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천국에 가면 그럼 직분 가지고 갑니까? 그럼 이 교회는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직분을 맡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천국에 가서도 목사입니까? 그러니까 직분은 잠시 내가 맡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충성되게 좀 맡아달라고, 하나님 교회를 바르게 좀 세우라고 맡기시다는 거. 디모데전서 3장에 13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번 주에 우리 교회도 집사 직분이 있었지요. 집사 직분 설교 한번 안 했는데 오늘 집사 직분 이야기 나왔는 김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집사가 왜 세워졌습니까? 교회의 집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교회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일을 잘 좀 처리해달라고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그렇게 7 집사가 세워져서 그 교회에 시험당하는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잘 보다듬고 위로하고 안아주고 그들을 교회에 하나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히브리파와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교회에서는, 히브리파는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처럼 그 유대 땅에 태어나서 그냥 거기서 계속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외국에 떠나갔다가 이제 돌아왔던 사람들 인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야고보나 베드로도 히브리파고, 중심되는 사람들이 숫자로 보나 뭘로 보나 히브리파가 중심이라서 그 과부들이 그 부재에서 소외를 받았어요. 그 헬라파가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목회자들을,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좀 전무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우리가 뭐 교회 일을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고 신방이야 해야 되지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지장이 생기니까 좀 교회를 잘 섬겨달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충성되이 직분을 잘 감당하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혼란스러웠는데 집사님들이 교회의 문제를 잘 이렇게 봉합을 시키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이탈하는 사람들이 잘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묶어주니까 마음 편안하게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 사역에 힘썼더니만 교회가 점점 흥왕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의 직분은 교회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탈하고 좀 고통받는 사람들 위로해 주는 것, 갈등이 없도록 헌신하는 사람들이 직분자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화종부라고 있어요. 화종부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화씨라고 들어봤습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이름이 하늘 할 때 하자로 오인 할 때가 많은데 화요일 할 때 화자다.
저도 화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분이 아랫겐가 설교를 하시는데,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시는데, 본인이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너무 막 몸도 힘들고 재정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공부할 것도 힘들고 힘들어서 잘 못하겠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작은 교회, 정말 몇 명 안 되는 사례비들 줄 수도 없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이탈을 해서 유학을 끝마치고 돌아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도 좀 와달라고 청빙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기도도 안 해보고 거절을 했어요. 기도도 해보고 이제 좀 거절을 해야 될 텐데 거절을 한 겁니다. 근데 사모님이 그래도 성령 충만하신 분이라 기도는 해보셔야지, 어떻게 담임 목사로 좀 섬겨달라 하는데 기도도 안 해보고 거절합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날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로 좀 와달라고 하는데 지금 내 몸도 건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부 목회 누가 하지? 그러시더랍니다. 이 사람이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입은 살아있잖아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도 승낙을 못 하겠더래요. 그 다음날 기도한다고, 하나님 힘듭니다. 목회 누가 하지? 일꾼 붙여주신다. 네가 힘이 없어도 도와줄 사람 와서 돕는다. 그냥 네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맡아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다.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분들, 아름다운 지혜와 담력을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수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직분입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자들을 갈등을 만져주고 하나 되게 하고 불만을 해소하고 이런 역할, 교회에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것, 주일, 11조,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직분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건강도 내게 아닙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건강도 내게 아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돈, 여러분, 돈 누구 겁니까? 빨리 말하십시오. 누구 겁니까? 돈은 내 겁니다. 돈은 그래도 내 겁니다. 무슨 말 하려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지.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남편 누구 겁니까? 아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매필인데 하나님의 것이죠. 자녀는요? 그래도 자녀는 누굽니까?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찬송가 38장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늘 찬송하는 찬송,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히브리서 8장의 10절에서 말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20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만약에 제가 샀으면, 이게 여러분들이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제가 샀으면 누구 겁니까? 제 거죠. 피값으로 나를 사셨으면은 나의 모든 소유, 나의 건강과 나의 생명과 내 돈이나 내 자녀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는 출애굽기 보면은 자식은 안 된다, 돈은 안 된다, 막 계속 제안을 하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 다 와야 된다. 오려면 다 와야 된다. 자식은 놔두고 오고 돈은 놔두고 오고 네 몸만 오는 거 안 된다. 오려면 전부 다 오고 끝까지 포기 안 하고 하나님이 다 내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채찍질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욕하고 이때 예수님은 마음에 성령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끝까지 주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와 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에이브러햄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한다면 권력을 줘봐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은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한다면 위급한 상황이 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중심이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중심인 것 같은데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가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꾸는 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어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마귀한테 값을 치르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어가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편안하지요. 하나님이 돼서 시험 안 하시니까 연단 안 하시니까 아브라함처럼 편안합니다. 우리가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면 편안하고 내가 주어가 되면 가는 곳마다 갈등. 야곱이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만들어주시고 편안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주어가 바뀌어서 편안해지시고 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 될 때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통곡하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을 때는 어려움도 이겨내고 결국 승리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이라면은 우리가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다시 한번 모시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91장 한 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